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4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41편 4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우리 시편 41편 다윗이 백성들을 위해 지혜한 노래한 지혜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껴지겠죠. 그때에 원수들이 와서 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말하자면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노래하면서 지은 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을 아마 압살롬 사건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추정을 하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꼬셔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만들죠. 그래서 다윗 왕을 사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많은 걸 지내고 난 후에 시를 쓰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사실이 있던 겁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 모든 복의 시작이 여호와께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복달라 복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누가 그 복을 주시는지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이며 지금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상 은혜로 모든 걸 다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다 주셨다는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언제나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자꾸만 더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부터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시작한 것이다 그 말인 거죠. 이걸 찾아내고 발견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뇌에 얼마 쓰지도 못한다고 하죠. 우리의 뇌를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걸 찾아서 발견해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건인 거죠. 그 사실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걸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자꾸 만나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지혜와 그 능력이 계속 발견되어지고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고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의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늘 성경을 쓰고 성경을 외우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들 외우고 다니고 성경 쓰고 교회 성경 퀴즈 하면 그죠? 성경을 많이 알고 막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한 겁니다. 왜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고 다 했냐? 그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게 발견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차려 먹죠. 그거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죠.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딱 막아 놓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경 하나만 건드리셔도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빨 그 조그만 거 이거 신경 건드려서 아프면 여러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합니다. 그죠? 정말 목구녕 아파 보십시오. 아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설사 한번 진짜 심하게 나 보십시오. 먹는 게 두렵다니까요. 물만 마셔도 막 설사 나오는 판에. 하나님께서 딱 건드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고 왕이 되려고 계획했던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압살롬에게 핍박을 당해서 거의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도망갔던 그 다윗,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끝은 어떻게 되어지냐?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언제나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던 스데반, 돌 맞아 죽었지만 승리한 겁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 속에 던지움을 당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 다니엘, 여러분 승리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자들 실패한 겁니다. 무엇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 뜻을 행한 자들은 성공합니다. 그 뜻대로 행한 그 자체의 성공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보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거 이게 잘 됐네? 그럼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뭐가 좀 안 되면 이거 안 됐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지금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걸 많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기들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왕을 뽑아서 왕을 만들면 될 수 있다고 그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이 큰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거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겁니다. 가만히 당해서 피해 도망가는 그 다윗,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있는 자였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자였다. 그렇죠? 여러분 다릅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고 있냐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언약 잡아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인 것을 붙잡아라 그 말인 거예요. 오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그 언약을 붙잡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이거 될 것 같고 또 어떤 거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겁니다. 내 생각 속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라.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당한 이 큰 사실이 이 병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징계임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또
진짜 복음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려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사실상 범죄가 맞을 겁니다. 무엇을 하든 잘못했든 범죄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로 나아간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를 써서 자기가 자기에 대한 자기의 죄를 하나님 고백하고 회개했죠. 만약에 다윗이 글로 안 썼다면 다윗이 회개했는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만 보면 그러더라고. 지금 회개된다고. 저 사람 회개했냐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그죠?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꼭 저 사람이 회개하는 걸 내가 보고 듣고 그래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물론 성경에도 죄를 지은 사람에 가서 죄를 고백하라 그런 거죠. 그 이유는 성화입니다. 성화. 내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누구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내가 가서 회개해라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인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걸 죽이자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이죠. 죄 없는 놈이 먼저 쳐라. 죄 없는 놈들이 돌로 쳐라 그랬으면 막 다 들어 쳤을 텐데 죄 없는 놈이 먼저 쳐라.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정신 나간 놈이 하나 던졌더라면 다들 우우 하고 던졌을 거예요. 다들 맨정신에 눈치 보고 있다가 너나 나랑 똑같은데? 이러고 있으면서 다들 뭡니까? 아이씨 하고 돌멩이 놓고 다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적인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윤리적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았나? 그 상황 가운데서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돌로 그 가늠한 여자를 죽이지 못했지만 그게 과연 맞았겠냐 그 말인가? 맞았다면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말씀을 듣고 회복했었어야 되겠죠. 이게 사실 윤리 도덕과 복음의 차이인 겁니다. 사람들은 윤리적 도덕적 맞는 말 맞는 행동을 다 하지만 만약에 복음을 모르고 있다면, 그래서 복음적인 행동과 이게 만약에 안 되어진다면, 복음적인 행동이란 말은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거기서 나온 행동들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그 이유, 그죠? 다윗이 맨발로 궁에서 도망치듯 이게 뛰어나갔는데 과연 누가 복음이냐 그 말인 거지.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복음이냐 그러겠습니까?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므온이라는 자가, 그죠? 그 다윗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하, 거 봐라. 네가 사울 왕의 그 왕권을 빼앗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구나. 다윗이 이렇게 보고 그냥 간 겁니다. 그 밑에 따르던 이 병사들이 다윗에게 와서 제가 가서 저놈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마 이제 굉장히 순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 전쟁하는 사람들의 입이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저놈 가서 입을 찢어 놓겠다고. 저 함부로 말하는 저놈 내가 입을 찢어 놓고 내가 죽이겠다고.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 다윗을 볼 때는 너무 억울한 거 있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도망가는 그걸 보고, 그러나 사실 누군가를 보고 있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봐라, 네가 잘못한 대로 네가 벌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겁도 없죠. 다윗이 그럽니다. 냅둬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면 어찌할 것이냐. 그죠? 혹시 이걸 보고 하나님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면. 성경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너 진짜 누군가에게 복수하려면, 그죠? 가만히 있어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뭐냐? 하나님이 복수하게 하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맞는 이야기다. 그렇죠? 복수는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면 냅둬라. 그러면 다윗의 밑에 있었던 자들이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야, 많은 걸 배우지 않았을까? 복음은 무엇이겠냐 그 말인가. 그죠?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군가를 나를 비난하고 그러면 하나님 저놈을 완전히 박살내 주시옵소서. 그랬을 텐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냅둬라.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도망을 갔죠. 결국은 다 회복된 겁니다. 압살롬이 왕이 될 수가 없었던 절대적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기름을 안 부었는데. 그러니 제가 볼 땐 정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모르고 복음을 정말 아는 듯 모르고 있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잘하고 누가 봐도 틀린 것 같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야만 왕이 되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제사장이 가서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추종하며 속이면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거 IQ가 낮은 건가? 제가 볼 때는요, 흑암이 덮친 겁니다. 흑암이 덮치면 너무나 당연한 걸 못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왕을 기름을 부어야만 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세 가지 직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 나의 윤리적, 도덕적, 나의 생각, 경험, 내가 보고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동기, 왼본주의 이게 딱 걸리면요, 하나님의 것이 안 보입니다. 근데 또 내 귀에는 그런 얘기만 들립니다. 제가 볼 때는 죽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래든 예수가 그리스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귀에 들려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울 때 들려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TV를 보면서도 여러분 들려 보여야 됩니다. 예수만이 진짜 그리스도다. 남들이 막 세상 찬양하면서 세상 노래하면서 뭘 봐야 됩니까? 야, 예수가 그리스도. 세상 것 저렇게 좋아라 부르는데 나는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이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 벌어지는 배반과 배신과 막 벌어지면서 뭘 봐야 됩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믿을 자는 예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게 정말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모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건지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들려야 됩니다. 나의 들리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우리 오감을 통해서 무엇이 체험되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모든 사건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봐야 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맛보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맛보아 알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선하신지 그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너희들 맛보아라 그 말인 겁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다른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맛을 봐야 되는데 다른 맛을 봅니다. 저는 복음 받기 전에 늘 다른 맛을 보고 사는 거죠. 그 율법과 그 종교와 그 신비와 동기와 나의 것, 인본주의, 그죠?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것 다른 맛을 보고 저는 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지옥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못 빠져나옵니다. 다른 맛을 보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 얼마나 무섭냐? 그 맛을 한번 봐버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 떠난 맛을 보면 못 빠져나옵니다. 왜냐? 하나님 분명히 떠났는데 나는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떠났는데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못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처절하게 망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됩니다.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나중에는 빠져나와야지, 못 빠져나옵니다.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거예요. 그죠? 어떤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냐,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이상하게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성취될 말씀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 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생각, 그죠? 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걸 딱 붙잡아서 뭡니까?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게 되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내 안에 세워진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영적 싸움 하는 한 해다. 그래서 계속 예수 부르며 그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는 거다. 우리 다락방 전체 시간표를 봐도, 우리 교회 시간표를 봐도, 여러분의 개인의 시간표, 어떤 시간표를 보든지 그 보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고,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갱신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갱신하는 것이다. 다윗이 그걸 하는 겁니다. 병중에 있어서 이 병이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온 것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엎드려서 한 기도인 거예요.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죠?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범죄한 거 맞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왜냐?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5절에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자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진짜 그랬다 이거는. 다윗을 잡아 죽이러 온 자들이 한 얘기인 겁니다. 악담했죠. 어느 때에나 죽고, 저거 언제 죽지 저거? 이런 겁니다.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하고. 이거를 다윗이 병상에 누워 있는데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여기를 봐도.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냐? 기름 부음을 받고 10여 년 동안이나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지냅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지내면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신지를 다윗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너무나 정확히 아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도 죽을 고비들이 몇 번 있었지만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돼서 다윗이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섰냐? 그러지 않았어요. 밧세바 취해서 밧세바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뭐였냐? 하나님을 향했던 거야. 그래서 다윗은 복음과 그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으로서 그 일을 모든 진행한 겁니다.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내려오라고, 너 왕에서 내려오라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는 복음 만나기 전에 했던 거지. 복음 바로 난 후로 여러분은 뭡니까?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정죄하시는 것은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고, 나는 뭡니까? 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벌어지는 일에 여러분이 만약에 휘둘림을 당하신다면 아마도 죽을 때까지 그래야 돼요. 평생 마귀의 종노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율법이라는 마귀의 종노를 서야 되고, 종교라는 마귀의 종노를 서야 됩니다. 신비라는 능력, 거기에 마귀의 종노릇을 해야 되고요. 언제나 자기 것을 챙기는 인본주의와 동기에 마귀 종노릇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으로.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자기의 잘못을 알고 죽게 바짝 엎드린 겁니다.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여호와의 그 국률하심을 놓고, 그죠? 내 영혼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악담하고 하는지 하나님 보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며. 심지어는 다윗을 보러 와가지고 뭡니까? 여기에 그죠?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원래 속 그게 있는데 그것 말 안 하고, 그죠? 입 바른 소리 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다가 아주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다윗 앞에서는 굽실굽실하고 좋은 말하고 나가서는 딴짓했다 그 말인 거예요.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며. 7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여러분 이건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기준이 뭡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그런 겁니다. 이게 나랑 맞으면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죠? 나랑 맞지 않으면 사람들은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동훈이랑 맞으면 제가 사람들한테 보다 동훈이 참 괜찮은 애야. 제가 동훈이 싫으면 뭡니까? 누가 얘기하다 막 동훈이 좋은 얘기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 네가 잘 몰라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지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며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며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병이 임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그건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윗이 병들어 누웠다니까 사람들 생각으로 보십시오. 그 악한 병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못 일어날 거야. 속으로 뭡니까? 아하, 잘 됐다.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실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윗의 한 그 순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다윗을 통해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누가 보든 간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를 향해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그래서 올 한 해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우리 그죠? 9절 8절 말씀까지 사단의 강력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그 강력 속으로 가자. 그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서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저번 주 한 주간은 뭐였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봐야 됩니다. 세상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야 되는 겁니다. 보지 못했다니까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볼 수 있는 자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세상 것은 우리 눈만 가리면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이냐 안 보이냐는 거지. 그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9절에 다윗이 얘기하죠.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믿었던 사람이죠. 이래 친한 같이 떡을 먹고 식사한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우리 한국말에 그 식구라는 말 있죠. 식구란 말은 같이 밥 먹는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걸 식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같이 떡을 먹는다, 그만큼 가깝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 그 말인 거예요. 얘기합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든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왜 소나 낙타나 이런 이 말이나 키우는데 뒷발질하는 거 있죠, 뒷발. 그죠?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잘 키워놨지만 이게 뒷발질로 나를 치는 거야, 이렇게 주인한테. 그 표현인 겁니다. 배신당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웠던 친구, 같이 떡을 먹고 가족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이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뭐냐면 사람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친구, 이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다윗은 아마 그걸 봤을 거예요. 우린 세상적으로만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이걸 보면서 내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답을 찾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평생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옳고 그른 것은 알아야 되는데 그건 절대 답이 아닙니다. 이제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결단은 뭡니까? 끝은 그거야 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나는 오직 해야지. 그 답을 못 내면 여러분요, 모든 부분에 마귀의 종로로 돼야 됩니다. 나만 종로로 다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속는 그 순간 계속 전달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윗이 붙잡았던 것 같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10절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해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떳떳하지 못하는 것들이 가득 찬 거예요. 왜냐? 병들었어? 이거 하나님 밑에 죄 지은 거야.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온 겁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 모든 부분에 다 보였겠죠. 말 실수, 행동 실수, 그죠? 누구나 봐도 저 다윗은 저거는 이제 죽을 거야. 악한 소리를 많이 했겠죠.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을 알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하오나 이렇게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려 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여러분, 많은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말했던 10절에 이 답을 내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여호와의 그 긍휼하심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네가 나한테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일단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다윗 같은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벌어지는 상황 속에 나의 잘못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나를 일으키사 나로 저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사람들은 다윗을 비난했지만 저 사람들도 잘못한 것을 피할 수는 없다. 죄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저를 보면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칭의라는 말을 제가 볼 때는요, 이해 못한,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칭의를 이해 못한 것이구나. 왜냐? 칭의가 필요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괜찮아, 너 의로워, 내가 너 살릴게, 그 얘기인 겁니다. 그 말을 이걸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것 같고 나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흥분해가지고 저 새끼들 말이야 이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멈춰야 돼요. 제 다락방을 만나고 나서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지금도 저는 계속 그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 칭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죄 없는 놈이 먼저 돌을 쳐라.
앞만 봐도 저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돌을 가지고 먼저 누군가를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조용히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것밖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없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의를 모르는 겁니다. 구원을 잘 이해 못한 겁니다. 자기의 얄팍한 지식으로 이해하고 살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건 다윗을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시편을 보면서 야, 다윗 이 사람은 참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여호와의 구원을 이해한 사람이다. 그렇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다 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라고 한 아들도 품었고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들도 이랬지만 돌아오면 다 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 10번 수도 없이 다 사울 왕을 죽이려고 맘만 먹었으면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손으로 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뭡니까? 냅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제가 봐도야 앞만 봐도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옳고 그름에 묶이는 순간 여러분 죽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겁니다. 나방이 불을 보면 불 속으로 뛰어든다고 얘기하죠. 그 불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렇대요. 뛰어들어서 결국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로 가야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비난,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100번 맞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잘했다고 생각하면 맞다고 생각하면 얘기합니다.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인 거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뭡니까? 여호와 주만 바라봐야 돼요.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다윗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이 말은 내가 저들 죽이게 하소서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인 겁니다. 보복 중에 보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하실 때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 얘기인 겁니다. 다윗이 가서 내가 저들을 찔러 죽이게 하시옵소서. 적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장군 밑에 있는 장군들에게 얘기하죠. 야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11절에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죽이려고 하는데 죽지가 않아. 이거 한번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못 이깁니다. 이 말은 다윗이 난 괜찮아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 기름 부으신 겁니다. 이걸 누가 맡겠냐는 거예요. 그 현실을 빨리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뭡니까? 왕으로 있는데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다른 얘기인 겁니다. 다윗이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기름 부었다. 그건 다른 얘기인 겁니다. 한 번도 압살롬에게 기름 부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다윗 편이라. 그렇죠? 사울 왕이 실수해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절대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해도 원수가 승리치 못하는 자기는 못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아. 그래서 다윗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다윗이 뭐가 완전했습니까? 금방 죄 짓고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러는데 나의 완전한 중에 붙잡았다. 뭡니까?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봤다. 그게 완전함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없고 그거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터진 일들과 사건과 나의 생각 속에 사람들이 자꾸만 불완전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거 놓치면 죽습니다. 오늘 안 주면 내일 죽어요. 내가 안 주면 주위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누가 저보고 목사님 저 다 멀쩡한데요? 그게 가장 무섭게 무너진 거다. 눈에 보이게 하나도 안 무너지는 것이 다 무너진 것이다. 그게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가장 무너졌을 때 우리가 뭡니까? 오직 예수 붙잡는 겁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케 될 수가 없는데 우리를 완전하다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걸 붙잡는 것이 성화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케 하신 그 속에 있는 것이 성화인 겁니다. 내가 뭘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종교와 율법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는요,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일들이 벌어져도 오직 예수해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오직이 뺏겨지는, 놓치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거는 망하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13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맞다. 두 번씩이나 그럴 것이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할 때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백성입니다. 누굴 봐도 우린 다 구원받은 자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그 말인 거예요. 야,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참 할 말은 많지만 제가 종교인 수련회 때 조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지 않는 이상, 야, 이건 다 무너지겠다. 여러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일평생 언약의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내 입술을 가지고는 이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맞아, 이거밖에 없다. 이 참된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말이, 세상의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며 하나님 나를 넘어서는,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참된 축복을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옳고 그름과 나의 것, 나의 고집이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믿사오매 하나님, 이 시간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 그 언약의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